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읽어주시고 3절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신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선교대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선교대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제주도에서 주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영적 대각성 집회라든지 또 강도의 임원 교육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을 할 때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은 이제 돈을 전부 가져갑니다. 수백만 원씩. 왜냐하면 섬겨줘야 되니까. 섬겨줘야 되니까 가져간다고요. 그러면 이게 카드를 긁을 수 있는 게 있고 돈으로 도와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안 도와드리면 바로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만나려고 그래요, 사람을. 왜 저는 돈을 안 가져가요. 교회에서 돈을 저는 가져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접대해야 되면 카드로, 교회 카드로 쓰지 제가 다른 딴짓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교단이 위기에 있던 것을 잘 봉합을 해놨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두려운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서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교대회에 교회가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을 가지고 이제 돈을 태국 돈으로 다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봉투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봉투를 가서 나눠주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희 파송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도 차가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번에 불가리아 오창희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오후 예배 때 본인의 기도 제목을 이건동 선교사님이 얘기해가지고 이게 기도했잖아요. 그 차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한 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차값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차를 사준 거예요. 그분은 오창희 선교사님이 우리 파송 선교사님 아니에요? 협력 선교사님이지. 그런데 파송 선교사님이 자기도 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그거 교회가 해준 거 아니야. 한 분이 감동받아서 차값을 다 낸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개척해서 35년 오는 동안 교회가 나도 차를 안 사줬어. 다 교인들이 차를 사준 거야. 교인들이 차를 사준 거고, 마지막은 안 되니까 장로님들이 그러면 목사님 차를 사드리자.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망가졌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교단이 정한 퇴직금의 반만 내가 받고 반 중에서 차를 사겠다. 그런데 지난번에 타고 다녔던 교인이 사준 차는 에쿠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쿠스를 살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 차가 다 사이즈 있는 교회들은 다 목사님들이 에쿠스 타고 다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너무 비싸, G90이. 그래가지고 고민하는데 누가 외제차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목사가 외제차 타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아니 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냐고. 교인들 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알아보고 또 제가 은퇴한 다음에 기름값이 조금 드는 차로 사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우 못 먹고 수입 소고기 먹는 이유가 뭐예요? 한우가 비싸서 못 먹는 거예요. 수입차가 훨씬 싸. 웬만한 차들은 수입차가 훨씬 싸요. 그래서 소나타급 수입차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외제차를 타는 걸 보면 목사님이 타락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수입 소고기 드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아직까지 나도, 물론 나는 처음서부터 사택이나 내가 타는 차는 교회 헌금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고, 결국 집도 지금 있는데 집도 교인들이 십시일반 돈 걷어가지고 사주신 거예요. 사주신 거고, 이제 집은 저희가 대출받고 그래가지고 더 넓힌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저희가 분양받았던 거는 중도금 몇 번 부은 거 교회 헌금으로 드린 거고, 다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차를 사준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교인이 사드린 거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하면 감동받은 사람이 차값을 낼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또 하나 문제고, 또 하나는 필리핀 클락에서 11월 13일부터 합동 측에서 주최하는 필리핀 선교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아마 160여 명이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데 각 교단에서 강사를 한 명씩 뽑은 거예요. 그 합동 측에서는 충신대 총장을 지내신 금희환 박사가, 그리고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장학봉 목사, 뭐 이렇게 몇 사람이 강사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뭘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돈 내라 그럴까 봐.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냥 오시면 된대요. 그런데 지지난 토요일 날 이게 포스터가 붙고 막 필리핀에 다 이제 저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확인을 했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거는 원래 강사들이 십시일반 돈 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취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오래전에 오카노 목사님 생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필리핀 연합 선교대회를 이제 강사로 가셔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필리핀 선교사님들과 오카노 목사님이 저를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다 내년에 선교대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는데 그랬더니 조금만 도와주시면 된대요.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5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5천만 원이면 가서 교회를 하나 지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정중하게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TV 설교도 다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든타임 때는 굉장히 비싸요, 그 설교하는 게. 그리고 그 국가 조찬 기도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3.1절 기념대회 이화여대 노천강당에서 했잖아요. 그때 제가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역시 5천만 원이에요.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순서들은 1,000만 원씩이에요. 물론 돈을 걷어야 행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나는 그거 안 한다는 거지. 그 돈 있으면 선교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또 어떤 분이 또 목사님 왜 조창기도회 안 나오냐고. 돈 내야 돼요, 돈. 그래서 안 한다니까. 저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제가 텔레비전 방송도 안 하고 안 하잖아요. 그때 그 1,000만 원씩 낼 때 저한테 제가 5분 칼럼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이건 비밀로 해달라 그러면서 200만 원만 내라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제가. 그런 것이니까. 근데 이번에 500만 원 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500만 원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별로 기분이 또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상당히. 그래서 500만 원을 내줘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비전 투어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들은 교단에서 뭐 제주도에서 행사를 하든 아니면 어디서 행사를 하든 제가 교회에서 돈을 타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비행기표도 다 제가 끊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후임자가 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개척했고 제가 그게 행복하고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표 다 끊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11월 13일부터 가는 것도 제가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그냥 500만 원은 교회에서 내줘요. 알았죠? 하여튼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이사야 55장은 제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초점입니다. 혹심한 포로 생활과 그들이 정말 힘든 그런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곤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실 것이고 다윗의 왕권을 보장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맺은 그런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확실한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그러면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냐 말이죠. 첫째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는 10억 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일당 5천 원을 받고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5조 규모의 대기업 총수가 된 웬디스 햄버거의 창업주인 데이브 토마스입니다. 그는 1932년 미국의 뉴저지주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결국 입양되었지만 5살 때 의붓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의붓 아버지는 개차반이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래가지고 의붓 할머니 손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12살부터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고 15살 때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는 아이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세계에서 10,000개가 넘는 체인을 거느리는 윈디스 햄버거의 총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10억 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실히 일하면 다른 사람보다 2~3배 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억 배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봐요. 1절 같이 읽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기 값없이라고 하는 단어는 돈을 지불하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역설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크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 소중한 것을 잘 깨달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값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헐값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값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였다고요? 뿐만이 아니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미국의 예일대학 교육학 교수인 그 단 바틀렛 교수는 흑인입니다. 그 당시에 흑인이 상당히 천대를 받고 미국 사회에서 교수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언챙이에다가 귀 밑에 혹까지 달려 있는 거예요. 의무교육인 고등학교까지 마쳤고, 그러나 대학을 갈 수도 없고 부모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니까 그런저런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졸업 후에 백인 가정에 막노동을 하는 그런 일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예수를 잘 믿는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이 없고 누구든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흑인 아이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아이를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가 예일대학의 교수가 되고 합니다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전도를 받고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자기 귀에 딱 들어온 설교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두려울 것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박사학위를 받고 예일대학 교수로 초빙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냐고 그랬더니 그때 바틀렛 교수가 하는 말이 박사가 되어서 교수가 되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2절 봐요. 2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결단코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하고 살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자가 얻는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 조건, 명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그 즐거움은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나 구원에 대한 즐거움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즐거움은 영원토록 가는 것입니다. 여기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원어는 하나님의 만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은혜입니다. 빌 하이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를 안내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 서두에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매일같이 성경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를 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아니다. 3번씩이나 연거푸 갔더니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또다시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점심시간이라고 하는 벨이 울렸고 그래서 학생들은 다 나갔고 자기는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하신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빌리 무슨 일이야? 선생님, 하나님은 아직도 어린아이에게도 말씀하시나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두 손으로 이 빌의 어깨를 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리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고 내가 귀를 기울여 듣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선생님은 굳게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이게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한번 읽어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은 시였습니다. 사무엘의 귀를 주소서. 오 주님, 열린 귀를 주소서. 주님의 속삭임을 민첩하게 알아듣게 하소서.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시작되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 다음날 선생님이 묻는 거지. 빌리야 어제 그거 읽어봤어? 다 외웠어요. 그러면서 시를 쭉 외우는 거죠. 그랬더니 빌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 봐. 그러면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너를 쓰실 것을 선생님은 확신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이 경험 이후에 빌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외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는 세상 소리에 귀가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너무나 둔감한 그런 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살림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기회를 얻었지만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의 간수는 바로 회개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확실한 은혜를 누려야 할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 6절 봐요. 같이 읽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여기 만날 만한 때는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은 순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세상 종말이 올는지 몰라요. 언제 나의 개인의 종말이 올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찾으라 그랬어요. 발로 밟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뜻을 구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여유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돌아오라 그랬어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이 쓰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나아간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만, 그 단어를 자비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너그럽고 부드럽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온전히 돌아서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미국에서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죽었어요. 굶어서.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 아이를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니까 누가 얼른 애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보니까 초췌하고 눈은 뻘게 충혈됐고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 신발 왜 벗겼겠어요? 내 아이가 너무나 불쌍하니까 신발이라도 고이고이? 아니, 그 신발 팔아가지고 술 마시려고. 결국 신발 팔아서 술 마신 거예요. 그런데 20년 후에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이 모인 그런 가운데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갑자기,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벗겼던 장본인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그날로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왔고 오늘의 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시카고의 부흥사인 멜 트라더 목사님입니다. 회품 같고 불량품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자, 7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용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온전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다르다는 단어는 강력하게 부정하는 그런 의미인데, 약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그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7살에 신안 증도라고 하는 섬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시집가는 첫날 보니까 남편은 어디로 사라졌어. 딴 데서 살림 차리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첫날부터 과부야. 첫날부터. 그래가지고 이걸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19년 동안 죽으려고 몇 번이나 작정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년 만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목포로 나와가지고 싹바느질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 그래가지고 그가 교회를 갔는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소박받은 여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는 대성통곡하고 운 것입니다. 그리고 경성 성경학원에, 이 성서학원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여전사님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핍박을 받았던 증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일대의 섬들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문중경은 더 이상 초라한 과부가 아니라 신안군 일대에서 영적 어머니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제자 가운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김준곤 목사님, CCC를 세웠던 김준곤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녀의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서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고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이며 영혼을 살리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서 은혜의 도가니 속에 흠뻑 빠져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지옥을 향해서 줄다름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인도해서 함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 밖의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토요일에 있는 스마일 어게인 콘서트 같은 것은 정말 좋은 찬스잖아요. 그래서 가보자고 한번 가보자고. 유명한 가수도 오고 그러는데 한번 가보자고. 공짜래, 공짜. 가보자고. 이래가지고 모셔오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또 얼마나 위대한 그런 제자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같이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아니, 데려오지는 못할 망정 자기도 못 오고 이러면 안 돼요. 하여튼 토요일날 최선을 다해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음연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끼시 아니하신 그분이 무엇인들 아깝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면서 바로 주님 안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세워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